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말씀의 제목이 빛 가운데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제목입니다. 요한일서 말씀을 보니까 먼저 앞선 절에서 영원한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눈으로 보고 직접 그분과 접촉했던 사도 요한의 그런 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신약의 교회가 탄생했고 이제 요한일서에서 요한과 함께했던 공동체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진정한 교제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을 보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전함으로써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상호 간에 교제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귐과 교제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이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지 않고서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가나안 성도가 왜 가나안 성도인지 몰랐어요. 근데 그것을 거꾸로 하면 교회 안 나가 성도가 코로나19 이후에 많은 수가 안 나가 성도, 가나안 성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얼마든지 혼자서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누구도 나 아닌 다른 그리스도인들과의 교제 없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요, 교회에 다니는데도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진정한 교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들은 교회에는 다니지만 교회에서는 거룩한 교인인 것처럼 생활하지만 실제 자신의 삶의 전체적인 모습은 변화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단지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모습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겸손하지 않은 마음으로 내가 혼자 스스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이 정도 믿음이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그리고 지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과의 진정한 사귐과 교제가 없는 삶을 살면서 과거에 만났던 주님, 그 주님을 만났던 그 경험을 생각하며 그 시절의 신앙에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계속해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의 제목, 빛 가운데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설교를 듣고 진정으로 우리가 빛 가운데 걸어가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으로 인도함 받는 은혜로운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분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배하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분께서 빛이시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께서는 어둠을 꿰뚫는 빛의 광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찬란한 영광 가운데 계신 분입니다. 빛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그것의 특성을 알려면 어둠을 보면 됩니다. 캄캄한 어둠이 있다면 그 어둠 가운데 우리가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집안에 빛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곳에서는 모든 것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형광등 불빛을 켜게 되면 환한 빛이 나타나게 되고 어둠은 금세 사라져 버립니다. 어둠은 모든 것들을 숨기고 가리우지만 빛은 그 주위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고 그곳에 있는 것들을 밝히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이시라는 것은 그분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숨겨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은 얼마나 환한 빛이신지 그분에게는 빛을 두려워하는 그림자조차도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 앞에 선다면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악과 추악한 죄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기침이 너무 나오는데 한 달 이상, 2달째까지 기침이 멈추지를 않아서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어 보았습니다. 약을 먹어도 호전이 되지 않아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내 안의 뼈와 장기 조직이 엑스레이를 찍으니까 나왔습니다. 폐에 하얀 것들이 끼어 있으면 폐렴인데 다행히 폐렴은 아니었습니다.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엑스레이가 지나가면 내 안에 뼈와 조직이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의 추악한 죄와 어둠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빛이신 하나님이 다가오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반드시 깨닫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 그들 자신이 예수님을 못 박게 한 장본인임을 드러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자 그들이 그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말하기를 형제들이여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탄식하며 외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베드로는 말합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너희 죄를 용서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 빛, 그 말씀의 빛이 비춰지면 우리는 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죄를 깨닫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 가지 빛의 특성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빛이 있으면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올바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걷는 사람들은 보지 못하니 앞에 물체를 확인하지 못하고 걸려 넘어지거나 쓰러져 버립니다. 그런데 이 빛이 비추어지면 환하게 드러나니까 그 걸음이 가볍고 평탄한 걸음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면 그 빛을 통해서 우리는 환한 대로를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빛으로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었고 예수 믿은 후에도 여전히 우리는 어둠 가운데서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죄성은 남아서 우리를 괴롭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의 양심이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나를 불편하게 한다면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볼 때는 얼마나 더 크게 그 죄가 드러나게 되겠습니까? 마치 밝은 조명 아래서 보면 작은 먼지까지도 다 보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둠 속에서는 보이지 않던 것이 빛 앞에서는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 빛 자체를 탓할 수는 없습니다. 왜 내게 그 빛을 비추어서 내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내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빛이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원래 내게 있던 더러운 것들을 드러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갑자기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던 내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 자신을 포장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의롭다고 가장합니다. 물론 예수 믿은 우리는 로마서 말씀처럼 법적으로 우리가 칭의라 그러죠. 의인으로서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지 않아서 의인이 아니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함을 받기 때문에 의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정직해야 합니다. 나 자신을 포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내가 죄를 짓는 죄인임을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정직한 신앙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이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감추지 맙시다.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죄가 많다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하나님은 거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을 절대로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참된 신앙의 자유함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빛 가운데에서 행한다는 사람은 자신이 죄가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과 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서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서 요한은 신앙의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진도에서 지금 사신 지가 10년, 15년이 되셨나요? 근데 제가 신학교 공부하고 있을 때 전라남도 진도에 좋지 않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전남 진도 팽목항 근처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 다 기억하실 줄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꽃다운 나이에 시들어버렸던 안타까운 그런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때 그 세월호 선장은 아이들을 버리고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쳤습니다. 나중에 그의 종교가 드러났죠. 그가 구원파 신도였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기독교의 이단 가운데 하나가 구원파이죠. 이들은 구원받은 사람이면 이제 아무렇게나 삶을 살아도 상관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마도 그 선장은 여러 가지 변명거리가 있을 것이지만 자기 배를 버리고 아이들을 버리고 도망쳤던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 그는 비난받을 만한 것입니다. 만일 그가 정상적인 기독교인이었다면 정말 책임지고 그 아이들을 살려내고 자신도 탈출하려고 했을 것이며 탈출하지 못했다면 아마 거기서 그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했을 것이죠. 요한은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도 어둠 가운데서 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너희가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이 죄를 짓고도 그것에 대해 아무렇지도 않게 양심의 가책조차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구원받았으니 내 죄가 다 해결됐으니 그것은 끝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마치 구원파 이단들의 생각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걸으면서 진리 가운데 걸어야 합니다. 이 빛 가운데 걸어가는 것을 거부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그의 요한서신 주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은 그의 대속이
우리가 불의한 마음을 버리고 참 의롭게 되려고 애쓸 때 우리 자신에게 적용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리스도께서는 과거의 불의에서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에게만 그들의 구세주가 되는 것이다. 교회 안 다니고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원하지 않으면서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야말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말의 참된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요한 사도가 말씀한 바와 같이 어둠을 거부하기로 마음먹고 하나님과 함께 교회 공동체와 함께 새롭게 교제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칭의라고 하죠. 의로워진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자라간다. 성화라고 불려집니다. 그것은 구원의 과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가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 어둠으로부터 완전하게 벗어나서 순결한 빛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완전한 빛은 하나님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그 빛을 떠나 어둠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빛을 따라 가는 사람들입니다.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애쓰며 열망하는 자세로 살아갑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요 성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은 우리가 전혀 죄를 짓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 나는 죄가 없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야말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말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병원에서도 가장 위험한 환자는 어떤 환자입니까? 그 환자는 자기가 병이 있는데도 나는 괜찮다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신앙이란 치유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은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은 죄를 깨닫고 그 죄를 더 빨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안에 성령님이 살아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우리 모두가 수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은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계속해서 씻김받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은 그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분의 긍휼하심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의로운 성품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를 위해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은 우리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그런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사실상 하나님과의 사귐이 끊어져서 사는 삶이야말로 그것은 바로 지옥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이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므로
그것이 나의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진실한 고백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겠다는 마음이 없이 참 마음으로 죄의 고백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의 고백은 참으로 진정한 회개를 동반해야 합니다. 9절 말씀을 헬라어 원문을 통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이제 깨끗하게 하다라는 단어의 원어의 글이 카타리제이 이렇게 읽는데, 그것은 깨끗하게 하신다는 말이 과거에 깨끗하게 하셨다,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과거나 미래형이 아니라 지금 깨끗하게 하신다, 현재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분의 피가 지금도 우리의 죄를 씻고 계신다는 말씀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 시민권이요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었음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받은 구원을 완성하는 날까지 계속해서 믿음의 그 걸음을 걸어 나가야 합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내 죄가 날마다 용서받고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과거에 한 번만 용서받고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보혈은 지금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는 과거 은혜 받고 죄 용서받아 구원받은 것을 확증한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끝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진정한 교제를 나누면서 날마다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의 죄사함을 입어야 합니다. 성도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항상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지는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며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약해 넘어질 때마다 애통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갑시다. 회개는 신앙의 실패가 아니라 신앙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이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진리로 복음의 자유함으로 이끄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드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결론입니다. 빛이신 하나님 앞에서 숨지 않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씻고 있음을 믿고 참 자유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죄를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지금도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기시고 그의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참된 교제가 살아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교제하심이 빛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며 주님과 참다운 교제를 원하는 이은교회 나온 모든 분들 위해, 한국교회와 세계 열방의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